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화답한 우리 찬양대 축복하노라 이 찬양으로 이 말씀에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변함없는 찬양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 축복합니다. 여전히 새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기운이 변함없이 약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한 능력과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우리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성격이, 삶의 모양이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나은 인물들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화난다고 사람 때려 죽이시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화난다고 또 자기 편든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화난다고 불의하게 여긴다고 이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그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복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크게 칭찬하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사건, 많은 사건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겁이 많고 이기적이고 매우 심약한 인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례가 되게 이뻤어요. 모든 사람이 봐도 이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고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지배자, 왕이나 두령이 예쁜 여인을 취하는 것은 흠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유부녀라 할지라도 빼앗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쉽게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전혀 부족 간에서는 문제가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레의 미모가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촌지간이 아니냐. 실제로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우리 저 사람들에게 사촌 여동생이라, 네가 내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여기 계시는 여러 아내분들, 만약에 남편분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너 내 마누라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 해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가히 상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내를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또 그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00세가 이르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한 그의 아내 사레가 자기 종 하갈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 이를 통해서 나로 대를 잇게 하라고 마구 괴롭힙니다. 아브라함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들을 준다 했거든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는 아내 사라의 요구를 그가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바가지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심약하고 이기적이고 겁이 많은 아브라함.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네가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라고 말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토 하나 달지 아니하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비의 집,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 아비의 직업이 조각하는 사람인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아비한테 배웠으니 그도 우상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두어서는 멸망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몇 번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부족 사회는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재산 모든 걸 다 빼앗겨요. 그리고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부족 경계는 지켜줘야 하고 부족을 넘어서면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지정해주고 누구와 함께 언제 떠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지금 부족 경계를 벗어나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하나님 언제 누구와 어떻게 어디로 그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쩌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에 관해서 그 이유나 방법을 묻지를 않는 게 이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아들 이삭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제물로 죽으면 당신이 말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나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할 때 내 백성으로 바다의 모래알같이 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네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 이건 앞뒤가 틀리면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심지어 그 이삭이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여호와 이래, 그가 준비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관하여 토를 달거나 묻거나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의 근원이 된 유일한 자질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사람들은 내 눈에 증거를 내놓으라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사 그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되어서 그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그건 많은 숫자이기, 물리적 눈에 보이는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네가 나의 백성을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약속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들을 구성하겠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 나의 왕국의 백성들을 조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이름을 이 땅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네 이름이 정말로 빛나고 훌륭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이름의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많습니다. 열국의 아비,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랍니다. 이런 대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떠나가면 너는 이렇게 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금덩이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부를 얘기합니다. 너는 그야말로 이 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바로 모든 사람의 축복의 언어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지어다. 아브라함 네 자신이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근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으로 복받을 모든 사람들의 텐트,
근거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 그 자체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 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쫓겨다녔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도 거부가 되었지만 삼촌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가져가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는 자, 나를 가지고 있는 자, 나와 더불어 일하고 있는 자는 복 자체를 소유한 자시다.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축자의 축이 빌릴 축자입니다. 빌릴 축자. 내가 복을 빌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정지영 장로님 계신 내가 정지영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정지영 장로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축복이거든요. 누구든지 복인 너를, 아브라함 너를 향해서 복을 빌면 그래 내가 그 복을 그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누구의 축복을 받더라도 그 축복은 네가 받을 복이라고 하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순종하여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때 앞에 저주와 뒤에 저주가 단어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이죠. 이 칼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는 칼날, 히브리어 칼날은요,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과소평가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입으로, 축복은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주도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망가지려고 하고 그를 낮추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대. 그 저주는 뭐냐면 아라라는 저주입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저주예요. 끊어버리고 해체시켜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징계가 그에게 가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어떤 아주 예수 안 믿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한 수 아래로 보는 부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저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아요. 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누구보다도 제가 재산이 많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예수 안 믿는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 굳이 예수를 믿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문제 많아요. 저를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맞다 그러겠습니까? 그래 제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회장님, 그냥 저를 서운하게 하셨으니 서운한 대답으로 들으세요. 우리가 아는 마귀가 회장님을 되게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만 물질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물질의 복을 주거든요. 어떤 때 줍니까? 그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가 스스로 잘하고 높은 줄 알고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과 그 종들을 비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마귀는 복을 줍니다. 주어도 많이 주어서요,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봐,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니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교회 안 나가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잘 할 수 있어. 무슨 예수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을 맞상대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귀가 이뻐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어요. 제 눈에는 회장님 뒤에 마귀가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 양반 커피 먹다가 중간에 나가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 물질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저주의 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빛과 번쩍해도요, 전능자가 비웃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세상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합니다. 이 저주의 격이 달라요.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망가지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근본을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그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를 막고 오히려 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삶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 때문에 복을 얻는데요. 제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국가가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사촌들까지 다 데리고 모든 재산을 다 끌고, 왜? 단 한 점이라도 데라 아버지의 집에 남겨둘 이유가 없거든요. 그들은 모든 걸 다 데리고 떠나버려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원래 가나안 땅에, 여기도 본문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텐트를 딱 치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 땅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만약에 당시 가나안 사람이 들었다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조상 대대로 우리가 살아온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 일족이 들어오더니 텐트를 치더니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그 땅에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짐을 주섬주섬 싸더니 가나안 땅에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나 했더니 막내 아들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갔네. 거기 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소식 강간무소식이야. 그런데 갑자기 450년 뒤에 갈 때는 70명이 가더니 450년 만에 200만 가까운 대민족이 되었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오네요. 여리고성이 놀래가지고 싸우다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버텼는데 아이성이 두 번째 전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가나안을 다 200만의 백성이 점령을 하더니 이 땅은 우리 땅 하더니 가나안 백성들이, 야 니네 왜 그러냐,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백성들에게 져요. 블레셋에게 지고 아수르에게 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버려서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이에요. 우리는 36년간 일제 아래에 있으면서 나라도, 단어도, 역사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말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이 양반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하고 다니면서요, 우리는 한반도에 모여서나 살았죠.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는데, 이야, 이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구약을 잃어버리지 아니고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고요. 갑자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비행기 타고 막 아무 대책도 없이 짐 바리바리 싸들고 텔아비브로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땅, 그러고 딱 국가를 세워버렸네, 이스라엘. 그러니 그 땅에 살던 1억의 중동 민족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 그러고 붙은 것이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2차 3차 계속 중동이 깨지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 속에 보면 참 경우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 하나 들고 오더니 여기는 우리 땅 그러더니, 사라져서 450년 동안 소식이 없더니 갑자기 대국가가 돼서 나타나서 자기를 다 쫓아내버리고 나라를 세우더니, 2000년 동안 어디 가 있다가 갑자기 몰려들어서 여기는 우리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그러고 나라를 세우니 중동 사람들이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이스라엘에게 대드는 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요, 거기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나라예요. 여기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를 건설했으면 그러니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의 역사,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이가 떠난 나이가 75세에 떠납니다. 75세에 약속을 받고 떠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년입니다. 40세, 지금 90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40대 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면서 터잡아갈 때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기반을 다 떠나고 가버린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세 기반 닦아가는 과정에서 확 잡히고 방향 바꿔서 직업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어쩌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생애를 곰곰이 돌이켰습니다. 저는 제 동일보다 1년 늦게 저는 중학교를 재수해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지방에서 오는 바람에. 그래서 79년도에 대학을 갑니다. 그때는 2차 대학 전성기였 2차 대학 갔습니다. 1차 떨어지고 2차 어느 종합대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이름을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 신학대학에 1개월 후에 내가 입학을 해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곳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강권하심은 거절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있는 지원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화곡 그리스도교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자기 비자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 며칠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1년 반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안 오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화곡 그리스도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부 아시는 마음에 슬픈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산으로 발걸음 옮기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택이 있느냐, 얼마 주겠느냐, 묻지도 않고 그냥 짐 싸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제 목회를 잘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부러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오라 합니다. 기숙사 지어놓고 사감이 필요하니 오라. 제가 농담으로 물었거든요. 얼마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36만 7,500원을 주겠답니다. 제 당시 거기에서 집 주고 차 주고 받은 게 얼마인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내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떠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근 27년 있었습니다. 총장 끝나고 제 8년 정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고연봉에 놀면 그만입니다. 수업하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학교를 떠나서 일산교회로 올 때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떠날 때는, 버릴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제가 버린 모든 것들을 그것보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곳에서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사인이 주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행하도록 어떤 의지를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이 주보 속에 드린 설교의 제목대로요,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것, 그 결정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심이 아닙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게 놓으시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임을 알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겁니다. 과감히 생명을 걸고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의 저주로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뿐 아니라 너를 축복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빈복이 내게 올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면 그 악한 말에 대하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면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 나로 인하여 그가 거부가 될 것이며, 나로 인하여 그가 강하여질 것이며, 나로 인하여 그가 영육간에 복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한 그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는 승리의 창가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런 위대한 승리, 위대한 고백, 위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곁에 있을